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집,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는 가정, 아이러브 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을 형성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알려주곤 했습니다.
정작 사람들은 그 예고를 온전히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룰 메시아의 탄생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힌트들이 구약 성경 본문들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듯 구약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편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모두 등장하며 오래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완성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고하셨던 일들 모두가 탄생 시점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이 땅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여서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경배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 잘 읽으셨나요? 이제 화면에 나오는 질문 아니면 가정 예배 순서지에 있는 질문으로 각자 수준에 맞게 가족들과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잠깐 멈춤하시고요. 질문들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우리 시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혼자 예배했을지라도 바로 여러분이 홀로한 그 자리에 하늘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한 가족으로 예배하셨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이제 주중 성경 읽기가 하루하루 계속될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진영중앙교회 채널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진영중앙교회 채널을 친구 추가하셔서 등록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침마다 성경 읽기가 여러분 카카오톡에 배송될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 중 한동안 혼자 말씀을 읽으시거나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보너스가 있는데요. 말씀 읽기가 끝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눔과 교제란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성경 읽기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읽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자기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을 그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무런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분을 추첨하여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추첨자를 공지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까요? 안녕.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삼위 하나님을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